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도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최고의 경배를 드리고, 또 부활은 우리에게 최고의 증거이기 때문에 이 증거 붙잡고 우리도 부활의 소망 가지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40절로 4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짐고 거두는 부활의 영광, 이러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이 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느니라. 하늘의 미랄이 죽어지고 썩어져야 많은 열매가 있는 거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묻히지 않고 돌아다니다가 새들이 홀딱 까먹어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늘의 미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미랄이 되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가문의 기도의 미랄이 되면 가문이 살아납니다. 후대를 위해서 기도의 미랄이 되면 후대가 살아납니다. 내가 이 교회의 미랄이 기도의 미랄이 되면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구역의 미랄이 되면 구역이 살아납니다. 기관의 미랄이 되면 기관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삼라만상의 법칙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썩어지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내 혼자만 맨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고, 이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또한 이 부활의 영광이 따로 있다 그랬습니다.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부활도 이와 같으니 그랬습니다. 부활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제품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요? 심은 대로 다르게 부활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게 부활할까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영의 몸이 있은즉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의 단을 거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육신의 때를,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심으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연약합니다. 때로는 죄를 짓는 그런 욕된 것이기도 하고, 우리 육신은 너무나 부족하지만 이 육신의 때를, 영혼의 때를 위하여 심었는데 냉수한 그릇이라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심은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주님 앞에 가서 면류관의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칭찬받고 상급받고 주님 앞에 가서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갔을 때입니다. 불신자들이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 수도 있고요, 불신자들이 더 참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헛것이라 그랬어요. 부활이 없다면. 그러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충성, 봉사, 헌신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이게 전부 다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지. 만일에 우리의 삶이 이 땅뿐이라면 굳이 예수 안 믿어도 되는데 뭘. 응?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때문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삼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증거로 독생자를 주셨고 그 사랑의 증거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를 쏟았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래도 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 사랑의 증거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증거 중에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 중에 증거다. 사탄의 12가지 전략을 완전히 박살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12가지 문제를 박살냈다는 증거 성경 구절 2가지가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탄 우리들을 놓아주려 오셨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증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나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우리에게도 이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전략을 완전히 박살내는 성경 구절들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증거로 부활하셨다. 그리스도 그러면 3가지 문제 해결자. 참된 왕으로 사단 마귀 박살냈다. 참 제사장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다.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셨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증거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거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된 왕으로 사단 마귀를 꺾었다는 증거로 부활하셨다. 참 제사장으로 내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켰다는 증거로 부활하셨다.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는 증거로 부활하셨다. 이거 증거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거죠.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습니다만은 부활한 사람은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유일합니다. 유일성이에요. 유일성. 석가도 훌륭하고 공자도 훌륭하고 마호메트도 훌륭하고 다 훌륭한 분들이죠. 그런데 그분들은 하나의 인간으로 이 땅에서 훌륭하게 살다 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했다거나 죄를 용서했다거나 뭐 부활했다거나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거나 그런 거 없어요. 하나의 훌륭한 인간으로 우리는 존경할 수는 있지만 그분들이 우리의 구원의 대상이거나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는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는 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냉수한 그릇도 헛되지 않대요. 우리의 기도 한마디 헛되지 않대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복음 위해서 작은 헌신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은 다 상급으로 갚아준대요.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복음 때문에 작은 헌신하는 거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 헛되지 않을까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 육신이 이거 썩을 거잖아요.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서 썩어서 없어져 버려요.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 육신의 때를, 이 썩을 것인데 이걸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심었는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 뭐 참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거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는데,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건강관리하고 막 몸에 좋은 거 먹고 막 아무리 해도 이거 뭐 천년 사는 거 봤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세 시대를 살아도 뭐 100세 이상 살아도 그 삶의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는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됩니다.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 육신은 흙에서 왔다가 흙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의 때를, 이 썩을 것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기회입니까? 영원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의 때를 1분 1초도 세상에 헛되이 낭비하지 말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나의 물질, 달란트, 시간, 재능, 모든 내 생을 오직 복음을 위해서 심어라, 이 말이에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모든 우리 참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위해서 부지런히 심고 있는 것을 보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참 복이 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세상에 심고 있잖아요. 세상을 위해서 투자하고 있어요. 세상에다가 물질 다 투자하고, 세상에다가 시간 다 투자하고, 세상에다가 자기 받은 달란트, 그 재능, 그 좋은 학벌, 세상을 위해서 다 쓰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다 해보고 한 말이잖아요. 솔로몬이 다 해보고 먹을 거 다 먹어보고 뭐 할지도 안 할지도 다 해보고 결론을 말했어요. 전도서 12장.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된데 한 가지 헛되지 않은 게 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우리가요, 무엇에 증인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 붙잡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몸부림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에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어느 날 읽다가 하나님이 심지어 문의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이란 그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 청량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사랑의 이 증거를 깨달은 사람은 사랑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록펠러는 어릴 때부터 11조에 대한 말씀을 받고 어머니로부터 받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11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 11조의 증인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한 가지 붙잡고 내가 순종하고 실천하고 나가면은 그 말씀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녀들이 하도 말을 안 들었고 뭐 그래가지고 목사님 자녀인데도 말을 안 들었대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하나
목사님이 이제 어떤 교회 부목으로 있다가 이제 어떤 교회로 부임을 해가지고 이제 담임 목사가 됐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자녀들이 당연히 아버지 따라서 본교회로 와야 되잖아요. 아버지 목회하는 담임 목사님인데 그런데 안 오는 거예요. 애들 그렇잖아요. 친구 좋아가지고 그런 친구들도 많고 여기는 친구들도 없고 안 온다는 거예요. 자, 이때에 목사님이 억지로 할 수도 있어요. 강제로. 그런데 목사님은 계시록 3장 20절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억지로 하지 않고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즉 기다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다른 교회 가는데 아버지는 그 이제 교회로 오면서 그 아들 그 다른 교회 실어주고 이게 본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담임 목사 아들도 그 교회로 안 나오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누가 말하기를. 그렇지만은 억지로 하지 않고 그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데려다 주고 그렇게 했는데 중학교 3학년 졸업하고 난 뒤에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서 이제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로 자기가 결단해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계시록 3장 20절을 이제는 체험한 거예요. 내가 억지를 하지 않고 계속 문을 두드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 말씀에 대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씀이든지 한 가지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그 말씀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심령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존 와나 메이커는 주일 성수에 대한 증인이잖아요. 주일 성수 때문에 장관직을 거절했어요. 주일 성수 때문에 모든 그 자기 이익을 다 거절했어요. 그런데 존 와나 메이커는 실패했습니까? 아니에요. 최고의 축복을 받았어요. 주님 뭐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날에 복 주사. 주일 성수는 최고의 복 받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오고 그럴지라도 주일을 안 지키고 나가면 엄청난 육신적으로 이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걸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했는데 그 말씀에 증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록펠러 그러면 주일 성수 예배의 증인이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어떤 기업이 주일날 사태를 다 내려놓고 큰 글씨로 주일은 쉽니다 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이제 인간으로 보면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말씀 붙잡고 살았는데 정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삼라만상의 법칙은 심고 거두는 법칙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7절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것을 거둘 것이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족속을 위하여 심고 거두는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2, 3, 7, 5천 종족을 위하여 지금 선교 대회를 놓고 우리 헌금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왜? 모든 족속을 위하여 심으라고 말씀했어요. 주님께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이 말은 모든 족속을 위하여 심으라. 반드시 부활의 영광으로 거두게 될 것이다. 복음을 위하여 냉수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단코 상을 찌 않는다. 영원한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
영광이 다르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의 종들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이번에 우리 선교대에 오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최고로 대접하자. 대통령보다 더 높은 분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최고로 우리가 대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마음을 담아서 준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 육신은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도 많고 죄지을 때도 많고, 이 육신은 이게 욕된 거란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나가지고 창세기 상장으로 살다가 살아왔기 때문에 체질이 나도 모르게 욕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심었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할렐루야. 참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습니다.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많은데 그런 사람 부르지 않고 참 나같이 못난 사람, 부족한 사람, 참 주님 앞에 아무 잘한 것도 없는데 주의 종으로 불러가지고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나 같은 죄인, 그래서 찬송이 나온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죄를 짓고 그 사람은 존 뉴턴이라는 분은 그 노예 상인이거든요. 사람 아프리카에 가서 막 사람들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그런 욕된 인생으로 살았는데 주의 종으로 불러가지고 목사님이 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405장, 305장이죠. 요즘에는 그 찬양이 나온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분 간증을 들어보면 그 어머니의 기도였어요. 어느 날 노예를 막 배에 싣고 오는데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파손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풍랑 후에 눈 떠보니까 나무 쪼가리 하나 붙잡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릴 때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의 기도가 늘 마음에 살아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 놓은 것은요,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저는 믿어집니다. 저는 믿어져요. 우리가 기도해 놓은 건요,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 저는 믿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을 보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상황 보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믿어지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나는 이게 믿어지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어떤 사람 막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왜? 나는 기도해 놨거든.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 사람 보면은 안 돼요. 하나님을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네가 아무리 까불어서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기도해 놓은 것은 반드시 응답된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그 언약을 붙잡는 거죠.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만민을 위하여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만민을 위하여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이게 바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입니다. 병든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요일마다 치유 망대를 세워놓고 우리가 심는 거예요. 오시는 분들 식사 대접해서 심고,
그들을 섬겨주면서 심고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심고 우리가 복음 위에서 심은 것은 냉수한 그릇도 결단코 흩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목요일 날 치유전도학교 안 하면 일할 것도 없고 뭐 힘든 것도 없어요. 그러나 목요전도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힘들게 눈물로 씨를 뿌리면 정령 기쁨의 단을 거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뭐 교회 안 나오면 그냥 잠자고 얼마나 좋아요. 편하고. 그러나 새벽기도 나온다는 것은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기 위해서는 저녁에 일찍 자야 돼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야 돼요. 교회로 와야 된단 말이야.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심는 거예요. 이 심은 대로 하나님은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제일 귀중한 일꾼은 새벽기도 일꾼이에요. 우리 연약한 것을 심었는데 복음 위에서 심었는데 100배로 거두는 거예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는 넘어지고 때로는 베드로처럼 예수님 부인할 때도 많고 우리가 예수님 사명 버리고 도망갈 때도 많고 우리는 다 연약해요. 누구 뭐 어떻다 저떻다 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다 연약해요. 그렇지만은 이 약한 것으로 자꾸 심는 거예요. 그랬더니 강해지는 거예요. 내 약한 것을 자꾸 심었더니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는 반석이 되어버렸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든든해요. 참 너무 감사하잖아요. 내 마음으로부터 확신이 오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부터. 나는 너무나 연약한 인간인데 이제는 자꾸 조금 심었더니 이사야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이게 어떻게 되느냐?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없을수록 심어야 돼요. 약할수록 심어야 돼요. 안 될수록 심어야 돼요. 작은 것을 자꾸 심고 거두고 또 심고 거두고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 운동을 통해서 자꾸 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받는 이것이 심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아멘 할 때 내 안에 자꾸 말씀을 심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 하고 기도할 때 심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 게 심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는 게 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 지역에다가 말씀 운동 5기초 시스템을 구축하고 어제 핵심 메시지 통해서 우리 말씀 받았습니다. 12군데 12제자를 세우라. 12지역을 살려라. 그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는 12지역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 지역에다가 말씀 운동. 누가복음 16장 38절에 보면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복음 때문에 주세요. 영혼 초점을 위해서 주세요. 식사도 대접해 드리고 차도 대접해 드리고 자꾸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주라는 거예요. 사랑을 주고 믿음을 주고 기도를 해주고 우리는 줄 게 많잖아요.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말씀 전해줄 수 있잖아요. 말 한마디라도 좋은 말 해줄 수 있잖아요. 돈 안 들어요. 주라는 거예요. 자꾸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네 번째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몸 이것을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우리 후대를 위하여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부모가 됐다는 것은 내 후대를 위해서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새벽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에게 그대로 응답됩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어요. 기도로 응답받고, 기도로 사람 변화시키고, 기도로 역사 일어나고, 기도로 치유되고, 기도로 축복받고, 기도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그 고통 가운데서 왜 그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십자가를 지고 피를 벌벌 흘리면서 걸어가는 주님이 그 말할 힘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여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너를 위해서, 네 후손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 말이거든요. 눈물 뿌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자녀 아직도 신앙생활 안 하고 있다면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눈물 뿌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아직도 교회를 안 나오고 있다. 어찌 기도를 안 합니까? 어떻게 잠이 오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내 자녀를 놓고 기도해야 될 부모는 제1의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자녀 위해서 기도해 주겠어요? 부모 외에 누가 있겠어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 우리 후대를 놓고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 후대를 놓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 우리 후손을 놓고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마다 꼭 이름을 부르더라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 이름 불러요. 그러고 보니까 마지막 때에 주님 재림주로 오실 때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가 이름 부르면서 기도해 놓은 사람은 반드시 우리 예수님이 그 사람 불러주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후도를 놓고 교회를 안 나오지만 이사로 가고 없지만 그래도 그 이름은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된다. 끝까지 그 이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 왜? 주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 불러놓고 기도해 놓은 것은 주님이 그날 그때에 반드시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핍박했던 사울이도 누가 기도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무섭게 핍박했던 인간도 때가 되니까 사울아, 사울아 불러주시잖아요. 왜 불러준지 아세요?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무조건 기도하세요.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후손을 위해서 기도하라.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 육신의 때를,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아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세요. 한 부자가 나오고 거지가 나옵니다. 부자는 영혼의 때를 몰랐어요. 육신만 단 줄 알았어요. 죽으면 끝이지 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돈 가지고 날마다 호화를 연락하고 남은 전혀 생각 안 했어요. 자기밖에 생각 안 했어요. 자기 대문간에 거지 누워있는데 밥 한 끼 줬다는 말이 없어요. 개들이 와서 그 사람 흔들을 핥고 있는데도 그 사람을 병원에 데려갔다거나 뭐 도와줬다거나 말이 없어요. 전혀 남한테는 신경도 안 써요. 자기밖에 모르는 창세기 3장의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가 육신이 마감 짓고 나니까 눈 감았다 뜨니까 지옥불 속에 와 있는 거예요.
펄펄 끓는 지옥불 속에서 어마어마어마 이런 세계가 있는 줄 몰랐네. 그런데 눈을 들어 딱 보니까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는 지옥이 안 보입니다. 만약에 천국에 가서 지옥이 보인다면은 아이고 아무개도 저 지옥에 있네, 아이고 아무개도 지옥에 있네, 그 생각하면은요 천국에 가도 천국이 아닐 거예요 아마. 그 무시무시한 지옥이 보인다면. 그런데 안 보여요. 그런데 어디서는 보여요? 지옥에서는 천국이 보인대요. 아이고 아무개 그 오장로님이 나한테 예수 믿으라 그랬는데 믿을 걸 하면서 오장로님 면류관 쓰고 있는 거 쳐다보면서 끌끌하겠죠. 그게 더 미치는 거예요. 영원히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영원히 후회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 육신의 때를, 영혼의 때를 위하여 심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요 이 육신이 있을 동안에 심을 수 있는 기회예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참, 저는 이 복음을 깨닫고요, 야, 내가 최고 행복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런 비밀을 누가 알려줍니까? 성경에서 알려주잖아요. 대통령이 합니까? 뭐 경찰서장이 합니까? 국회의원이 합니까?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걸 알면은요 그렇게 안 살지요. 왜 멀쩡한 사람이 자살합니까? 예? 죽으면 끝인 줄 아니까 자살하지. 끝이 아닌데 눈 감았다 뜨면 지옥불이 끓고 있는데 그런 세계를 모르고 있는 인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지 맘대로 죄짓고 지 맘대로 이상한 짓을 하고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세계가 있기 때문에 내 육신의 때를 절제하고 내 육신의 때를 복음 위해서 말씀대로 나는 살아보겠다. 얼마나 귀중합니까? 우리 주님이 땅 끝까지 부활의 증인이 되리라. 2, 3, 7, 5천 종족 위하여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요 전도 선교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예수를 믿어도 내 중심으로 믿어요. 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십자가 내팽개 쳐버리고, 예? 핑계대고,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핑계대고 사명의 십자가 던져버리고 지 마음대로 짓대로 사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복음 때문에, 전도 선교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이게 최고의 복이라 이 말이에요. 약한 것으로 심었는데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었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썩을 것으로 심었는데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며. 놀라운 일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는 인생, 다시 올 수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 육신의 때를, 영혼의 때를 위하여 알뜰하게 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할 것 다 하고는 심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뭐 볼 것 다 보고는 심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뭐 먹을 것 다 먹고는 심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심어요? 다 모자라는데. 복음을 위하여 잘 것 다 자고는 새벽기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잖아요. 육신의 때를,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심는 사람은 내가 할 것 다 하고 심을 수는 없다니까요. 내 없는 것을 주님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살을 찢어주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쏟아주신 그분을 위하여 나는 심어야 되겠다. 한 번뿐인 인생, 우리 육신의 때를, 영혼의 때를 위하여 알뜰하게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